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함께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갈라디아서 4장 중간에 있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머더스데이인데 제목이 딱 적합하죠. 해산하는 수고. 율법주의로 타락한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밖에서 가만히 들어온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속아 넘어가느냐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의 내용과 또 뒷부분의 내용 크게 두 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앞부분 염려하는 내용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좀 더 친근함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섞어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호소를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염려했는지,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여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또 매여 사는,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또 호소를 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글의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때에는 예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미신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는 바가 되었다. 한 가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는 바가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어찌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책망은 아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죠. 예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금 예전으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구원의 복음을 정리하여서 설명한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과거로부터 또 현재 어떻게 타락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그때라고 하는 말이죠. 예전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매여 종노릇했다. 이것이 이교도로서의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방신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복음 안에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들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불완전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또 하나 바울이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자 장로님의 그 상태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번 여행 중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특별히 어머니와 치매 초기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을 좀 있으면 좋겠다. 가급적 친구들을 만나고 또 아는 분들을 만나야 되는 것들은 좀 줄이고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어머니의 그 치매 현상을 곁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 화상으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침 진지를 드시면 저희는 저녁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냐? 반대. 우리는 아침 먹는데 너는 저녁을 먹냐? 그러니까 땅 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침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 곁에서 제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겪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치매 현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억력 장애이잖아요. 기억력 장애. 기억력 감퇴로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또 여기가 어디냐? 엄마 여기 동해바다 설악산이야. 조금 있다가 또 여기가 어디냐?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조금 전에 설악산 권금성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오셨잖아. 사진을 보세요. 그랬어? 기억을 못 하시니까 계속 했던 말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며칠 동안을 속초 여행을 하면서 설악산을 올라가고 동해바다 구경을 해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게 기억력 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은 다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어머니께서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은 대답을 해드려도 짜증을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엄마 그것도 몰라라고 하면 엄마가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는 그래도 괜찮은데 형하고 누나는 이미 많이 힘드니까 가끔 욱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짐을 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자. 엄마 여기 설악산이야, 엄마 여기 동해바다야 라고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며칠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퇴보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으시던 질문을 저희 어머니 침대 곁에는 늘 사진첩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엄마는 매일같이 옛날 사진을 보신다. 어렸을 적 흑백 사진부터 해서 목회를 하시던 큰애 삼촌과 작은애 삼촌, 오빠들이죠. 그 목회하던 모든 그 목회 여정들을 사진을 통해서 다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질문을 안 하셨는데 올해는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큰 오빠지, 우리 작은 오빠지 돌아가셨나?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내가 장례식에도 못 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는 한번 이제 전화장원사께 여쭤봐야 되는데, 치매라는 것이 점점점 과거로 돌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가는 과정인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선필아, 어머니께서 너의 이름은 기억하시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나하나 잃어가시는데 선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직 어머니는 기억하시는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선필이가 왔냐라고 하면서 맞아 주셨어요. 여전히 저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것,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들려주는, 구원받은 너희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기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혜 집사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성벽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벽 설계한 대로 세워진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김창인 권사님이 심장이 약해져서 페이스메이커를 수술을 하셔서 설치하셨잖아요. 인생에 설계한 것 하나하나를 누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인조셉 에모리 병원에서 페이스메이커 수술하는 그 순간순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기도하며 잘 견디어냈는지,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인생의 모든 것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존재로서 구원의 삶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이유를 더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느냐? 왜 다시 그들에게 매여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는 말로 책망을 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요구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로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며 또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절기와 달들과 날들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 음식 규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실망을 하면서 염려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바울이 원하면서 간절하게 애타게 호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이러한 것이잖아요.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는가? 이전의 모습으로 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하며 탄식을 한 것입니다. 신앙의 첫 발을 내딛었다면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해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예전의 상태로 종노릇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셨는데 무슨 거울이었어요? 유리 거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쁘게 이제 오늘 머더스데이니까는 우리 배청혜 권사님 또 조춘성 권사님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거울 보고서 선명하게 보면서.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투명하고 선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은 어때요? 보면 제대로 안 보이죠. 희미하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근데 그때에는 나중에 구원받은 또 성숙한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투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100% 알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아나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것 같이 아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신혜경 권사님을 아시는데 얼마나 아신다는 거예요? 신혜경 권사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100%만큼 나중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된다? 100% 온전히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죠.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큼 그 수준만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성장하여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저희 형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이다 보니까 뭐 친지들뿐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의 둘째 아들의 결혼이었으니까 형의 친구들이 이제 온 거예요. 저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앞서 가던 어떤 남자분이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보고서 선필이냐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어디서 본 얼굴인데 40여 년 만에 만난 형의 친구들인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티네이저 시절에
어려서 중학교 때까지만 제가 고향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니 도시로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에 고등학교 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40여 년 만에 형의 친구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형의 친구들이 먼저 저를 보고 와서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너가 선필이냐라고 하면서 여러 형의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악수를 그렇게 권했는데 한 형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선필아, 내가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4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전히 너와 함께 그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시골을 고향을 떠나서 나왔지만 지금 40여 년 지난 지금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안수 집사 임직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에게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12절 이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매우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이 호소와 감정적인 그 노력들, 바울이 설득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바울은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후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예전의 그 모습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자유했잖아요. 너희와 같이 나도 그렇게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매인 자,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자유한 자가 되었다. 너희와 같은 그러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였는데 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나와 같이 복음 안에 자유한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율법에 매여 사는 종이 되었으니 다시 돌이켜 나와 같이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예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하는 말로 예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1장의 처음 말씀 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아픈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플랜을 다 짜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여행 경로를 바꾸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내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바울이 아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인 갈라디아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약해져 있는 상태지요. 당당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떼어버리고 싶은 육체의 가시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간구하면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회복되기를, 고쳐지기를 바랬는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 육체의 질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인정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질병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과연 무슨 질병이었을까? 아마도 눈의 질환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약한 상태의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질병으로 해서 연약한 저 사람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척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받아들였고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15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까지라도 빼어주고 싶어요?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이게 한국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바울의 질병을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해진 그 바울의 약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감싸 안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신들에게 미신에 매여 있던 종로로 타던 이방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또한 바울이 품어 안았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간이라도 빼어줄 만한 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두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탄식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전에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유한 자로서 행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왜 잃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어디에 던져버렸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의 탄식이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찌하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두 번째 탄식은 너희의 복을 어디다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열심히 야 할례 받아야 돼. 너희가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만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만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어떻게 해서 이간시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주의자 자기들 사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4장 19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죠. 너희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해산하는 그 수고를 다시 감당하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 그 고통을 내가 다시금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머더스데이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신 어머니들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인간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 가지, 하나가 뭘까요? 요로결석이라는 거, 그 딱딱한 게 막 요로를 막고 있을 때 그 통증, 이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랍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이 치아에 급성 감염이 생겨가지고 신경, 여러분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경 치료할 때 얼마나 겁이 나요. 그 엄청난 고통,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경험입니까? 그런데 첫째를 낳고 또 어떻게 해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우리 일본 목사님 가정은 넷째, 우리 이신영 집사님까지 넷째를 낳기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해산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주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넘어설 만큼 크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귀한 생명을 볼 때마다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이루어 가기까지 무엇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이룸으로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생각하니,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생각하니 다시금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해산의 수고들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존스크릭과 애틀란타 지역을 섬기는 지역사회 구원의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며 또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꾸게 된다라는 것,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지요. 셀들이 있어요. 이제 셀 모임 이번 달에도 하게 되었지만, 셀들이 생명력 있는 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셀별로 한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있는데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또 셀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셀, 세포 분열이잖아요. 생명력 있는 모습인 겁니다. 셀을 만들어내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있지요. 피지와 니카라과와 또 여러 해외 선교도 하지만 또 국내 노숙자 선교도 하고 또 이곳에 장착하는 난민들 잘 섬기고 있는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확장되는 과정 중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도 제가 지켜보았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 중에 하나가 개척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스크릭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잘 잡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뭐예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정동이라고 하는, 중구의 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신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창천교회입니다. 창천교회를 그 교회 성도들이 가서 개척을 하고, 또 마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만리제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만리연고개를 넘기 전에 언덕바지에 있는 만리연 감리교회도 정동교회 식구들이 개척하여 세운 겁니다. 홍제동에는 홍제교회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개척교회의 사역인 것이죠. 생명력, 또 다른 생명력을 이어가는 놀라운 선교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될 생명력 있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사무실에 한편에 쌓여 있는 이만큼 쌓여 있는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신간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매일같이 글을 실으셨는데 그 글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5년 만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짧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어머님이 깔끔하셨나 봐요. 이제 본인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시고 요양원을 들어가신 거예요. 사시던 집을 이제 돌아가신 후에 가서 자녀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본 내용입니다. 일단 부엌 살림 중에 쓸만한 것은 다 재활용품으로 어머니께서 내놓으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하여 남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세요. 어머니의 평생에 남기고 싶은 유품들이죠. 성경책과 그리고 성경을 필사한, 우리 여러 권사님들 지금 필사하고 계시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통독 스케줄대로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책과 필사 노트,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중국 선교사 중에 아들이 부모님께, 어머니께 보내드린 친필 편지, 이걸 다 모아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께서 쓰셨던 일기장 몇 가지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깨친 진리는 믿음의 흔적임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흔적. 그것을 남기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게 자식의 마음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 몇 가지 안 되는 어머님의 유품들이지만 그 남겨진 것을 통해서 어머님이 이 아들을, 이 목사님을 낳는 육체적인 해산의 고통도 있었지만 평생 목사가 되어 가기까지 기도하며 영적으로 서포트하면서 후원했던 그 모든 해산의 수고가 또 이어졌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해산의 고통과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평생 감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님의 믿음이었다. 어머님의 해산의 수고이었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기까지 육체적인 해산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려고 애쓰겠다. 어찌하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받은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복을 과연 어디에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능히 잘 감당하겠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마다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